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2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4년 한 해도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림 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안에, 말씀 앞에 항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용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 소망되는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며 그 짧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8년, 잠자는데 25년, 일하는데 28년, 먹는데 10년, 근심과 걱정을 하는데 10년을 보낸다 합니다. 여러분들 80여 년의 시간 가운데 정작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몇 년 될까요? 몇 년이 아니라 합니다. 88일 된다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 부족할 세월들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을 낙심하고 우울하고 근심으로 보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목적? 기쁨 아니겠습니까? 기쁨. 아니,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것, 여러분들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도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쁘고자 잠자죠. 기쁘려고 돈 벌죠. 기쁘려고 직장에 나갑니다. 기쁘려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고작 우리의 인생 그 80여 년의 생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88일밖에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 세상이 본래 험악하기 때문에 기쁨도 잠시, 행복도 잠시이겠는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쁨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불가능한 거야. 세상은 천국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 넘게를 웃는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300번 넘게 웃습니다. 근데 어른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 웃을까요? 5번 내지 7번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울다가도 웃습니다. 그렇죠? 울다가도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울다가도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울다가 이제 막 화를 내고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 낙심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낙심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스며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낙심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6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11절에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 이런 낙심이 무엇일까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풀어짐, 이것이 낙심이라 말합니다. 낭망이라 말하죠. 떨어질 낙, 바랄망. 그러니까 바라는 소망이 떨어졌다. 그것이 낭망이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낭망을 사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무엇이냐? 풀이 힘이 없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름날 가뭄 때 풀이 잘 자라야 되는데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푹 죽었습니다. 습기가 없어서, 물기가 없어서 푹 처졌습니다. 그게 바로 낭망,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이 병균에 감염이 되면 어때요? 풀이 죽지요. 풀이 죽습니다. 누워 꼼짝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에 감염이 되면은
무기력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푹 죽습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요. 일하기도 싫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어요. 근데 오늘 시편 본문을 보니까 이 시편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저자 크게 낙심한 문제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 11절 계속해서 낙심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시편 42편 이 표제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들이 성전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성전 인도자를 따라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라 자손들이 불렀던 노래인가?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에 관해서 이 시는 원래 다윗이 쓴 시다. 근데 이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를 누구에게 맡겨두었는가? 고라 자손들.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찬송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가 고라 자손들에게 맡겨져 있다가 이 고라 자손들이 나중에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언제 시편 42편을 썼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낙심이 되던 때, 가장 암울했던 때, 그때 이 시편 42편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가 무슨 때였는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렀냐? 왜 반역을 꾀했느냐?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스토리가 사무엘하 12장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그 유명한 사건, 밧세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유부녀 밧세바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취했던 것 자체가 문제이기보다 그것도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자신의 허물과 수치를 완벽하게 가리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살인 교살죄죠. 그 죄를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그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죄에는 분명한 열매가 따라옵니다. 죄에 관해서는 열매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개의 징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징계가 무엇이냐? 다윗, 너의 집안에, 너의 인생에 칼이 끊어지지 아니할 거야. 칼이라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에게까지 칼을 겨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징계였고 두 번째 징계는 무엇이었는가? 다윗, 너는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거야. 조롱당할 것이야. 이 두 가지 징계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 3절로 돌아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닌다고? 야, 네가 교회 집사라고? 네가 교회 권사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릴 때가 있죠. 그럼 정말 속상합니다. 그 상황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겠는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42편 이 말씀은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24년 한 해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온 이 낙심과 이 우울함, 이 불안감을 이겨내가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총 4가지인데 2가지는 육체적인 방법, 그리고 또 2가지는 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낙심과 불안케 하는 것들, 나를 우울케 하는 것을 이기는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음식으로 낙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아멘. 지금 다윗이 자기를 향하여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납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되는 일들 만나가지고 너무나도 마음이 속상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었다. 밥이, 쌀이, 빵이 내 음식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음식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울해지고 큰 낙심에 빠지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낙심케 하는, 나를 불안케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면 밥 먹기 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육체와 정신은 상호작용을 일으켜 나아갑니다. 육체와 정신은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낙심, 나를 우울케 하는 것, 이것은 정신적인 부분이겠죠. 감정적인 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이 정신적인 부분을 정신적으로 다루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다룰 때, 육체적인 부분으로 다룰 때 이 정신 건강에도 유익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최고의 다이어트가 무엇일까요? 최고의 다이어트. 최고의 다이어트가 실현당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현당하는 것. 여러분들, 실현당해 보면 어떻습니까? 뱃살이 들어가고 실현당해 보면 볼살이 빠집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차면 50kg 빠지고 자기가 차이면 10kg 빠지고. 여러분들 실현당할 때는 다 지나셨죠. 실현당할 때는 다 지나셨는데, 그러니까 실현당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스트레스죠. 정신적인 괴로움이죠. 근데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살이 빠져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식욕이 사라집니다.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야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상이 만연했던 그 시대를 살았는데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죠. 누구의 신이 참 하나님이냐 한번 겨루어 보자. 그런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큰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비, 그 땅의 왕비,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40여 명의 자객을 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엘리야가 너무나도 위축이 되어집니다. 그 상황을 이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나 너무 불안합니다. 나 너무 근심이 많습니다. 나 너무 답답합니다.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에게 나 죽여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그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껏 한다는 말씀이 밥 먹어,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된 사람,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되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불안케 하는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가 무엇 하자고요? 밥 먹자고요. 밥 먹어야 됩니다. 정신적인 문제이지만 육체적인 욕구를 해결할 때 이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낙심된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위로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밥 사주세요. 밥 사주면 됩니다. 모순일 수 있죠. 나를 근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식욕이 떨어지는데 밥을 사주라니. 근데 여러분들 신앙은 어때요? 신앙은 모순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을 초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뛰어넘는 것, 비이성이 아니고 그것을 초월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우울한 상황에 있다, 감정이 안 좋을 때 누군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아무개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야 짬뽕 먹으러 가자. 저기 짬뽕 국물이 정말 기가 막히다.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우리 짬뽕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지금 짬뽕 먹을 때냐? 내가 지금 그럴 때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가십시오. 함께 가서 여러분들 잘 식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우울한 마음도 치료가 되어지고 불안한 마음도 치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낙심케 하는 문제, 우리를 우울케 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두 번째 육신적인 방법은 운동으로 낙심을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여러분들 부지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마음만 들이는 게 아니라 몸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헌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헌신이라고 말하죠. 몸을 들이는, 몸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근심케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밖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섬길 때 어떻게 하자? 부지런하자. 몸을 움직여야 된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의 특징. 누군가 그래요. 세 가지 뻐가 있대요. 세 가지 뻐. 세 가지 뻐가 있는데 성령 충만하면 세 가지 뻐가 나타난대요. 첫째, 기뻐.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생긴대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예뻐. 얼굴이 예뻐진대요. 정말 그래요. 좀 제가 예쁩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뻐져요. 얼굴이 벌써 그러니까 화장품이 달라진 게 아니고 미소가 달라져요. 표정이 예뻐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빠. 성령 충만하면요, 생명 살리는 일에 바빠집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울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몸을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세상적으로 바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 살리는 일에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들 구제하고 또한 선교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바쁘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있는 낙심과 내 안에 있는 불안함과 내 안에 있는 이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낙심된 일을 만나면요, 운동하세요.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걷기도 하시고 집 안에만 가시지만 여러분들 겨울이라도 이제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다니세요. 응봉역 그 아래쪽으로 가면 산책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도 가시고 또 우리 동네 옆에 서울숲도 있잖아요. 거기도 가보시고 전에 내려오는 썰로서 배우 김수현이 가끔 배드민턴 치러 나온다고 뭐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우울감, 낙심되는 것, 불안한 것 다 떨쳐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도 해요. 낙심하고 근심하고 불안하면은 먹으러 다녀요. 그리고 몸을 막 움직여요. 바쁘게 움직여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치료 방법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러면 시편 기자는 지금 자기에게 선포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암흑의 영혼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여러분 자기 바라보면 여러분 거울,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자기 보세요. 그러면 뭐밖에 없어요? 낙심밖에 없죠. 내가 나를 보면 낙심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한대요. 지난 100년의 변화가 지난 10,000년의 변화보다 더 빠르대요. 19세기, 20세기 세계가 정말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10,000년 동안 변화될 것 지난 100년 만에 다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전에 커다란 변화, 그것을 석기 시대, 청동기, 철기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여러분들 몇 달 사이에 변합니다. 몇 년 사이에 세상이 변합니다.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 보니까 우리 뇌가 따라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외부는 변하는데 내부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뇌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정신없다, 정신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신없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고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인재가 되는가? 스펙 좋고 외모가 특출나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 진짜 인재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멘탈을 놓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학벌이 아니라 멘탈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뉴스를 보세요. 실력 좋다, 돈 많다, 출세했다, 인기 가졌다 하는데 뭐가 약해요? 멘탈이 약해요. 금방 주저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살아남아요? 결국 멘탈 강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인생은요 정말 기구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무엇이 강했습니까? 멘탈이 강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 불안케하는 상황에서 나의 멘탈을, 나의 마음을 부여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그 인생의 소망 삼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사슴으로 표현합니다.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사슴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을 사슴이라 표현했을까요? 사슴의 성대는 셀로판지와 같대요. 목이 마르면요, 그 얇은 비닐 있죠? 그게 딱 붙어버리는 것처럼 이 성대가 딱 붙어버립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풍선껌 있죠? 풍선껌을 이렇게 푹 불다가 빵 터졌어요. 붙었어요. 잘 안 떨어지죠? 이것이 꼭 이 사슴의 성대와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의 이 사슴은 원문을 보게 되면 암사슴이라 말합니다. 암사슴. 이 암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 암사슴입니다. 이스라엘은 대부분 광야이기 때문에 풀이 많지 않습니다. 물이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4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안 오는 건기입니다. 풀도 마르고 냇가도 말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때 암사슴이 새끼를 가진다 합니다.
새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어요. 뜯을 풀도 없습니다. 귀한 때에 이 새끼를 가진 이 암사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슴은 열이 많은 짐승입니다. 어떤 짐승보다도 물이 필요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암사슴은 물을 찾다가 쓰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새끼 뵌 암사슴과 같습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자비에 목마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는 목마릅니다. 목마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낙심될 때, 우울될 때, 또한 여러분들 불안함이 있을 때 자기 바라보면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 바라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소망 삼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겨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낙심을 극복해 하는 영적인 비결 두 번째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예배의 구성 요소는 5가지입니다. 기도, 찬송, 말씀, 헌금, 그리고 교제입니다. 교제까지 예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또한 불안하고 그때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속사정을 이야기를 하죠. 나의 불안한 것들을 이야기하죠. 염려의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왜요?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나도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교제를 하셔야지 내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누가 영적으로 건강한지, 누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다가 그러니까 자신의 불안감, 자신의 걱정, 근심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근데 불평과 원망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그 상대방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집사님 그런 문제, 그런 불평, 그런 원망이 있어? 기도하자. 그리고 실제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낙심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6절 말씀입니다. 6절 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지금 불안하고 낙심되고 염려로 가득 채워진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뜬금없이 요단 땅이 등장을 하고 헤르몬이 등장하고 미살산이 등장합니다. 이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칼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 생활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이나 도망을 다닐 때 이 요단 땅에서 그리고 헤르몬 산에서 그리고 미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이 있던 자리들. 그것을 기억하여 하나님 지금은 내가 낙심하지만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요단 땅에서 헤르몬에서 이 미살산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내가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낙심될 때, 여러분들을 불안케 할 때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은혜 받은 자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오늘 예배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난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시선을 향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어디에게요? 우리 심령의 시선이, 우리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와 능력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갓난아기는요, 갓난아기가 하는 건 무엇밖에 없습니까? 엄마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는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을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시선, 소망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승리, 또한 삶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